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먹어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 어떤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휘튼 대학을 졸업할 때에 아주 성적이 좋아서 학교에서는 그에게 좀 학교에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은 이 남미에 아우리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 좋은 그 요청도 거절하고 그 남미에 있는 아우리 족속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가 그 남미의 아우리족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종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색대가 가서 이렇게 짐 엘리엇을 찾는데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고 그의 일기책과 그 옆에 권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아우리족은 식인족인데 이 아우리족에게 잡혀먹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있던 자리에 놓여있던 그 일기장과 권총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가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리 족속이 창으로 던질 때 그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슴을 묵묵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있은 후 2, 3년이 안 돼서 그 아우리 족속들이 다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면 반드시 많은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는 것, 내가 그냥 양보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 좀 조금 건들면 견딜 수 없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한다면 나는 소모돼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잊혀져야 됩니다. 나는 버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나는 자꾸만 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내가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죽어라 그럽니다. 내가 죽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됐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이 101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용을 107가지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랑받는 그 문답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7문항 중에서 제일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대해서 중요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일날은 교회는 옵니다.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집에 가면 성구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식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요리 문답 이해 중에서 1문에서 107문까지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1문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딱 나눠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저 인생의 어떤 목적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먹어요? 왜 일해요? 왜 내가 이게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먹고 일하고 자고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기 인생관을 짤막하게 오늘 본문 3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어서 이 33절에 딱 뭐라냐면 나의 위약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피하여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본 관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니면 사회에서도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저희도 뭐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가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된 사람 있어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여기서 우리는 뭐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은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버니까 내가 편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근데 이 인생의 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친 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인데,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내가 거듭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개종보다 선인의 타락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신앙 젊은이들이 신앙 없는 타의 그 사람과 아니면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자기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결혼한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배우자를, 남편을 막 전도해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한 사람을 다시 바꿔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야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사람과 결혼해서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아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을 때 정말 안타까우면서 오는 하소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거듭나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중에는 남편이 결혼하면 자기와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서 한두 번 교회에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 처지가 싹 바뀌어버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는데 시어머니와 반대되면서 한 집안에서 절도 다니고 교회도 다닐 수 없다니, 이제 우리 어머니는 곧 있으면 돌아가실 테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가자. 결국 그래서 주지 않고 말았다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면서 아쉬워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동창회에 등산을 가는데 이번 주에 나와 함께 산에 놀러 가시면 다음 주에는 당신을 따라서 교회를 가겠다. 그러니까 아주 다음 주에 이제 교회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송스럽지만 그냥 한 주 교회를 치고 남편을 따라서 등산을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그 남편이 나오느냐? 아니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남편 따라서 야외도 가고 정말 등산도 가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아주 나태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렵게 남편을 구원했어요.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했는데 평생을 남편 전도에다가 온 힘을 쏟아버려서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하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맏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쉬움을 받으리니. 사람은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 속에서 날마다 깨어 경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경성하며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찬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경배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를 찬양하냐가 내가 지금 누구를 경배한다 하느냐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반 가수, 트로트 가수들이 콘서트 같은 거 보셨어요? 나이 40, 50, 60 된 이 아주머니 할머니들이요, 이거 한 장에 몇만 원씩 하는데 그게 진짜 티켓팅이 안 돼서 몇십만원씩 안표도 하는데 그걸 사갔고요. 거기서 막 흔들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해요. 안타깝기조차도 합니다. 저게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지. 여러분, 이 노래는 사단의 노래입니다. 유행가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찬양은 묶어진 것을 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만 많이 불러도, 찬양만 제대로 불러도 다시 내게 뜨거움이 있고 은사가 불어도 다시 살아나고 고침도 있고 어두운 영에서 해방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찬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고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에서 절대로 찬양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입에서 찬양을 달고 살아난 마귀는 절대로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입에 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 좀 하려면 세상과 불신자, 남편, 아내, 자녀들이 방해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서 정말로 어떤 방해도 안 받고 기도를 하려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해주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것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생활화, 기도를 습관화, 기도를 일상화시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내가 걸어가면서 때는 뭘 기다리면서 버스 속에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만나는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땐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예배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가 뭔가 머릿속에서 깨달음이 있었고 마음에 묵직한 것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감각이 꿈틀거리고 살아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몸부림과 애통함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은 사수하겠다. 나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찬양 예배에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기도, 예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웰컴 투 장막골인가요? 동막골. 동막골은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대요. 강원 그 시골 촌 마을에 이 연합군 비행기 한 대가 떨어집니다. 이제 조종사하고 거기 같이 있을 때 이제 부조종사가 비행기 탈출해서 그 마을에 묵게 되고 또 국군이 후퇴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마을로 들어오게 되고 또 인민군이 또 그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시골 마을에 연합군, 인민군, 국군 이 세 군이 다 있는데 지금 이 연합군에서는 자기 전투기가 떨어졌으니까 전투기에서 인민군들이 수거해가면 많은 정보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마을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 인민군, 우리 대한민국 군이, 그 연합군이 셋이 합쳐서 그 작전을 막아내는 것이 주제로 한 영화가 웰컴 투 동막골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인민군 장교로 나왔던 정재경이라는 그 배우가 그 마을 이장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촌스러운 동네인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참 이장 말도 잘 듣고 아주 얼마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장한테 묻습니다. 이장 동무, 어떻게 여기는 백성 동무들이 이장 말을 그렇게 잘 듣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먹였지 뭐. 잘 먹였지 뭐.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찬양, 기도, 예배 다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으세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세 번째,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사,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행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나중에 가서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아프게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정말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행복은, 우리들이 내 인생의 행복은 물질, 권력, 내 안에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 결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다?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하고 만듭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주 안에서 이 말을 결코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과 타협하는 것보다 정직함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훨씬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학살시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 사회와 간섭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를 몰살시키는 것은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 것들과 이방의 간섭과 단절하고 멸절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나 이 세상 것과 단절하겠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절대로 회식 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술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런 세상과의 단절, 멸절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신앙 고백,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성실 인생과 은총 인생 들어보셨어요? 성실 인생과 은총 인생,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실 인생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것은 마치 노 젓는 배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실 인생은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은총 인생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돛을 단 노토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렵니까? 성실 인생, 은총 인생,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성실 인생이라면, 세상과는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은총 인생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망하고 정말 못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은총 인생은 마치 돛을 단 요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인생은 성실 인생이 아니라 은총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도 은혜에 배고파요. 때를 따라 녹는 은혜, 남다른 은혜, 목전의 은혜, 따로 받는 은혜를 오늘도 줘요. 하나님 배고파요.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내가 이제 세상과 단절과 멸절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데 굳게 하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그냥 그 좋은 결단이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결단한 것, 내가 세상과 단절을 결심한 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자기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위대한 결단을 했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그 결단을 실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 7일간 금식하기로 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음성을 주셔서 나 7일 동안 금식하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알리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아이고 7일 너무 긴데 5일만 하자. 그러고 한 또 며칠 지나면 아이고 5일도 힘들어. 3일만 하자. 3일만. 결국 하루하고 끝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일주일 금식하겠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으면 내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결단, 위대한 단절의 결단을 해서 반드시 주위에게 앉으십시오. 나 이거 하려고 그래. 이런 결심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응원해줘.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그 결단을 소멸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선포하는데 알리는 데 있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마치 나 일주일 금식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나 이번 일 잘 되면 내가 1,000만 원 헌금하기로 했어. 이게 됐지. 이걸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나에게 힘 좀 줘. 이렇게 해놓으면 겸손하게 얘기해야지 오히려 교만하게 얘기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내가 좋은 결심을 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는 겸손한 태도를 안지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세 번째, 비교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일날 성경책은 들고 교회는 갑니다. 그리고 집에는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을 보면 전혀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어. 주일날 분명히 교회는 가. 근데 그의 생활을 보면 나와 똑같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멸시합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신랄하게 비난해요. 우리가 KBS, MBC, PT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천주교나 아니면 절에도요, 훨씬 더 많은 과오와 그런 못된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들은요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이미 다
그 만들어놨고 이 기독교는 안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자꾸 전달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절대로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비교해봐야 돼요. 오늘 나는 세상 사람과 달랐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할 만했는가? 내 하루의 삶을 정리해보면서 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정리할 때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는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칭찬할 만했는가? 이걸 꼭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싫어하는 것은 뭐요? 단절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는 단절해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을 선포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나는 세상과 단절해. 대신 그 단지 내가 단절하고 결심하고 겸손하게 얘기해. 나는 매일매일 비교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주여 한번 보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